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당 갈 것 같습니까? 정말입니까? 근데 생각보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서도 천당 갈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예수 생명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죠?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는 뭘 가졌다고요?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죠? 지난 주간인가 허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냥 무당 만났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당이 예수님을 알아보더라고 이야기하시더라.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귀신도 알아봐요. 누군지를. 왜?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죽어도 좋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정말 있다면은 예수 우리 왜 믿나요? 구원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 자체는 내가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날을 우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죠. 그러나 여기는 분명 확신을 갖게 되지만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신문지상에 나오는 테러뿐만 아니라 그저 매일 한두 건씩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들이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한테 파키스탄 가자 그랬더니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하겠지만은 겁이 나서 못 가겠다. 그냥 맨날 테러 나는데 어떻게 가느냐. 근데 제 입장에서는 테러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서 전혀 걱정도 안 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 나라가 정정이 자꾸 불안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 백성들이 더 마음이 갈급해져 가지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더 열려줄 수 있는. 그래서 무슬림은 안 된다는 결론이 사실 나야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야 복음 받기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테러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 그래야 어준이 떠준이들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사실 막아놓은 겁니다. 그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왜 두려움이 없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도 안 죽는데요. 정목사가 참새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참새 2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는데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죽는데 내가 걱정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아직도 제가 살아서 하나님을 해를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안 죽는 겁니다. 전쟁 영화를 보시면은 총알이 빗발쳐서 날아다녀도 주인공은 묘하게 총알을 피해 다니면서 안 죽어요. 네.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언제 죽지요? 다 끝나고 마지막 순간에 죽는 것은 가끔 죽기도 해요. 이미 영화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왜 겁을 내지 않는 것인가? 죽고 사는 건 한 손에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으면 생명 보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신만 들어가도요. 여러분들 안 흔들려. 거기다가 뭘 갖고 있나요?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일평생 동안 사단에게 미워서 종노를 하는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무슨 약속이 있나요? 천국의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후의 무기가 너 죽여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죽여. 죽으면 천당 가는 거지 뭐. 죽어도 좋다는 사람한테는 마귀도 감당 못해요. 마귀의 최후 공격 무기가 최고 무기가 죽인다는 거거든요. 죽어도 좋다는데요.
그래서 11월 11장 38절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어도 좋다는데 그냥. 이 소망을 누가 가졌나요? 다니엘 세 친구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왕이 우리를 불목 안에 집어 던져놓으면 하나님 건져줄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만약에 죽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왜 죽나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겠나요? 그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 살다가 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영원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요. 그 소망을 갖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소망을 확실하게 가진 자는 뭐합니까? 안 흔들려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이 확신 가지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끝나는 겁니다. 천국 못 가게 만들었던 모든 죄 문제 끝난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고 흑암을 꺾으며 죽어서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구원이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에 다 끝난 신분입니다. 우리가 정죄를 하고 재앙과 보응의 조건을 내줬던 모든 죄 문제 깨끗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며 흑암은 기도할 때 물러가게 되어 있는 예수님 앞에 꼼짝없이 물러가요.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 정말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죽어서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과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한다. 그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우리가 언약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죄문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자체도 없어요. 왜? 우리 영적으로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신학적으로는 이걸 두고서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셨어요. 저 창세 3당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도저히 길이 없지 않냐? 그래서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삼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께서 또 언약을 또 맺어요. 그 언약이 뭔가 하면은 바로 구속 언약을 맺어요. 구속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만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언약을 매형을 두고서 우리는 구속 언약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맺으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걸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나타낸 사건 자체가 피제사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죽어야 될 것을 바로 짐승의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속하게 되는 이 비밀을 설명하신 거죠.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수양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도록 만들었어요. 이 장면을 두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수양을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장래 일어날 사건을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누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가? 바로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 구원받은 겁니다. 대속의 죽음을 바로 예수 십자가를 왜 주신 것인가? 바로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인하여서 사단의 대가를 박살내고 하나님 맞는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도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법이 이미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알이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죄문이 해결하지 않고는 마귀의 손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거기에 잡혀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를 통하여 역사했던 사단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단의 대가를 박살낸 것이라.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되셨나요? 제상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 문을 해결하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신 선자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바로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 해결하심을 내가 정말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받는다고 우리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다고 말씀을 하죠. 이 약속 믿고 되고 우리가 뭐 한 겁니까? 예수 영접한 거야. 그랬는데 바로 그 순간 내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자,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에 혼자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초정을 띵동띵동 하고 막 눌러요. 그죠? 그러면 문을 열어주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딱 내다보면 누구 왔는지 보이죠. 그죠? 그래 보기도 하고 또 인터폰으로 보기도 하고 보게 되면 누구 왔는지 딱 보는데 낯선 남자가 흠썩어진 남자가 왔어요. 그죠? 그러면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주죠. 근데 띵동띵동 해서 딱 보니까 친형 아버지가 와서 그럼 문 어떡할까요? 당장 문 열어야죠. 그죠? 문 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돌아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그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고. 문을 연다는 것은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억세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영적 세계는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 내 속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요. 그 영적 세계가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 무당 신내림 구다는 거 있죠. 신을 안 받겠다 하고 했을 때는 절대로 신이 그 사람에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신 받으면 만들기 위해서 신병이 들려서 막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그냥 받는 경우들도 사실 나오죠. 한 분이 점을 쳤더니 당신 신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못 받겠어. 그냥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무당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신 안 받으면 네 큰아들 데려간다고. 설마 데려가겠나 싶어서 안 받았는데 큰아들 데려갔어요. 그 또 받으려면 또 안 받았어요. 이번에 안 받으면 둘째 데려간대. 둘째 데려갔어요. 아들 하나 딱 남았어. 이번에 안 받으면 셋째 데려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음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운명 팔자 자체가 누구한테 잡혀 있어요? 사단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 하나 남았는 거 그걸 데려간다는데 꼼짝없이 항복하고 신내림 굿하고 무당됐어요. 영적 사실은 신받는 굿을 본인이 안 하겠다고 마음먹게 되어지면은 귀신이 못 임해요. 영적 원리는 같습니다. 제가 이거 비교해서 조금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은 내가 예수 영접하는 것도 사실 예수만 믿으면 내 모든 죄와 사단에서 해방하는 많은 길을 열려준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은 정말 그 예수 믿길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정말 그 예수님과 내가 믿길 원합니다고 시인할 때 뭐가 들어온 겁니까?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없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 영접하는 것은 내 영의 세계입니다. 육신 세계가 아닙니다. 예수 영접했더니 뭐 그냥 감기에서 눈물이 나고 뭐 몸이 떨려져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 영접 사건들을 두고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는 날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냥 아이고 이서 성신이 내가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진 못하지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 우리 뭐 보고 알아요? 나뭇잎이 흔들린 거 보니까 아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것이 바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 바람 없나요? 있어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예수를 내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성의 역사가 내 속에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죄 문제와 사단 문제를 해결하시고 한 만난 길을 바로 그분이 여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예수님 내가 뭐 한 겁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내가 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그래서 다른 아무 조건 없어요. 정말 예수 믿어서
내 모든 죄와 사단의 문제 해결을 받고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나 그 예수 믿길 원합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영접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생명이 있다는 사실 자신을 맞지 말라. 잊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한 것은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있습니까? 바로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호적에 여러분들이 출생신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은 뭐 가족관계 증명이라서 뭐 복잡합니다만은 옛날 표현은 우리 호적 등본이죠. 그죠? 여러분 출생신고를 하면 어디로 올라가요?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가게 되지라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그 상태를 두고서 내가 뭐가 바뀌어지는 것이다? 내 시민권이 천국의 시민권이 쥐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완벽하게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어디 있나요? 정말 그 나라에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시민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시민권은 내 육신의 시민권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이것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얻으며 그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면은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귀신이 따라가고 그냥 역사 일어나줘서 그냥 흥분해서 돌아와서 그냥 예수님 그냥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요, 막 병도 일어나고요, 막 입에 거품 물러가서 막 그냥 흥분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10장 19절 말씀에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력을 제할수 있는 권세를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게 천국 시민권 가진 자들의 능력들입니다. 한다 주셨어요. 사용하세요, 권세는. 이 권세가 있으면 믿으셔야 합니다. 권세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든지 문제가 생겨나니 하면 권세 사용하세요. 권세 예수님 명하는 이 도를 허감세라 결박받으라고. 내 아들과 내 남편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람의 역사는 허감의 세력 결박시키세요. 그 권세를 주셨다고요. 안 믿어지죠. 아이고, 내가 뭐 예수는 부른다고 무슨 역사로 날까?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뭐 하라고요? 당당히 외치세요.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미 권세를 모았더냐? 내가 주신 겁니다. 권세는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10장 20절 말씀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진짜 기뻐할 건 뭐가 기뻐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병원 전도를 많이 하면서 그 환자들 소망이 없잖아요, 이 땅에. 근데 그들의 가슴속에 복음을 심어서 당신 지금 천국 간다는 소망만 심어도 이분들의 얼굴이 빛이 나요. 여러분 이 땅에 살려 할 때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분들은 당장 지금 현재 죽으면 지옥 갈 것이 천당 갈 것이 불안해요. 이분들의 가슴속에 천국 소망이 딱 심어주게 되었을 때에 기뻐요. 불교 신자인데 그분이 그때 연세가 한 80 됐어요. 복음 전가하고 이제 그분이 보살 노릇을까지 하면서 불교의 신체에서 굉장히 했던 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난 후에 그
딸이 찾아와서 절간에 열심히 다니는 딸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아마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더니 그냥 그 할머니가 대부분 하는 대답이 야 이년아 저리 가라고 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해 그냥 나 천국 간다고 말해 그냥.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 예수 영접해도 그 확신이 심어지더라고요. 그냥 마지막 순간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큼 사실 복된 게 없어요. 그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을 정말 가지면 사람이 담대하게 되지는 겁니다. 초대 기독교에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를 통하여서 박해를 당했어요. 300만 명의 선교를 했어요. 근데 하나같이 어떻게 죽는 것인가? 찬송 부르며 웃으면서 맹수에 찢겨 죽었어요. 사실은 왜 맹수의 바비들을 만든 것인가 하면은 로마 백성들로 하여금 저것 보고 예수 믿지 말라고 지금 현재 했는데 이들이 웃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도대체 예수 누구길래 저렇게 기쁘게 죽을 수가 있냐.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어졌어요. 나중에 뚜껑 열고 보니까 황제 자기만 안 믿고 다 믿네. 그래서 부득불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독교 공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믿으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분들이 가졌던 확신이 뭡니까? 맹세 지켜 죽어도 난 뭐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어도 좋다는 사람들이라면 죽어도. 정말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되던 확신만 정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바꿔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는 진짜 축복은 천당 가는 겁니다. 이 확신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의 확신 가진 자들의 증거들이 많이 나와요.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말라기 선지자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요한 사도도 다 뭘 알았던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걸 다 믿었어요. 이 확신 가진 자들은 사신 죽음이 두렵지를 않게 되어요. 왜? 죽음이 끝이라면 악착같이 살아야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그 나라가 기다려 있으면 정말 확신되게 되었을 때. 7번째 구원의 확신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왜 지옥 가는지 압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죄가 많고 적거는 그는 자범죄 수준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원자리에 놓여서 우리가 다 멸망 상태에 빠졌는데 죄가 많아서? 아니요. 죄 문제 해결 길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세요. 아무리 착하게 살면 지옥 안 갑니까? 하와이스가 집회를 하면서 질문을 내가 던졌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가난아이가 죽으면 천당 갈 거예요? 지옥 가라고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손을 들더니 천당 간대. 그냥. 왜 천당 가냐 물었더니 아이가 죄를 안 지고 깨끗해서 천당 간대. 그냥.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원죄 아래 놓였기 때문에 하나는 떠난 죄에서 이미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뭐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죄의 근원이 되었던 모든 죄의 문제,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까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정죄 심판이 없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은 두 가지 조건으로 갑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죄 문제 해결이 안 되지만 이 땅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분은 미안하지만 지옥 갑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내가 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영혼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 것과 내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세요.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확신에 거하면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져요. 그리고 내 신분에 맞게 이제는 뭐 하면 될까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계획과 뜻을 찾고 그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시면은 구원의 축을 누림소로 들어가도록 나를 이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천국 호적 등본 열람을 우리가 보며 내가 구원받은 이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 확신이 일평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마귀의 종을 하는 자들을 해방시켰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 확신을 갖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품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